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복음 전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이 복음은 원어로 보니까 캐리그마라고 해가지고요, 뜻은 선포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와 비슷한 뜻으로 캐리소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 전파에 예수님도 전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상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남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인된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이 복음 전파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떠나가고 다시 주님 앞으로, 구원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와서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요, 잘 못합니다. 아니요, 잘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가르쳐주면서 복음 전파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 특별히 복음 전파할 때 있는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감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해결되었을 때, 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도와줘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게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입니다 라면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을 기도대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기도만큼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기도에 더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전 인격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 이것이 확장되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는요, 성경에서 떼누어도 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기도와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전도가 막히고 두려웁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이 주시는 알 수 없는 기쁨과 능력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깨어있고 또 그 안에 은혜를 발견하면 감사함으로 무장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요, 구했을 때 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입술에서 증거하는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들마다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붙여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절에 그렇게 구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게 해주신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사실 세상 어떠한 것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은혜 주시면, 풀어주시면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의 지혜로 복음을 풀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열어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셨다,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구하면 응답해 줍니다. 구하면 확신 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겹치면서요, 안 나가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도 압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냅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할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올린다면 주님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가나안 성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은혜 주시면서 교회로 다시 전도할 수 있게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과 어장과 환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하길 바랍니다. 저도요, 몇 년째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근황도 듣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나는 교회 온라인 예배는 드리는데, 이렇게 나왔던 친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될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 이 친구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확신 가지고 그 친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맨날 찾아가고 매주마다 찾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열리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여러분,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 드리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자녀들, 우리의 주변에는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영혼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모든 환경 열어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정말 기도했을 때 구하는 기도, 또 받았다는 확신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번 전도축제 가운데 우리가 전도의 사람으로 다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애타는 심정으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라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은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도 필드에 나가고 싶은데 지금 자택연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 때문에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편지를 쓴 그 사도 바울의 절박한 심정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쓰게 된 건데요, 그러면 이 편지 너머에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편지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애타는 심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함에 깨어있고 기도의 감사함에 더욱더 무장하고 또 하나님께 구했을 때 받았다는,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전도는 쉽지 않지만 주님이 은혜 주신 대로 사람에게 찾아가고 메시지를 보내고 전하하면서 순종했을 때 아름다운 주의 결실과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로 더욱더 무장해 나가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